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가 많고 연약한 것이 많음에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많이 있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매일같이 되새겨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의심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때라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삶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또 때에 맞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북한이 계속해서 정치가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온 땅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며 한국 교회를 기억하사 한국 교회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열심히 방역 수칙을 지키며 다들 주의하며 조심하여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품한 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니 그 뜻 잘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되었으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신해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태지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서
그 문화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서태지는 그렇게 제 기억에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노래를 많이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해철도 그렇게 저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뭐 문화 대통령을 서태지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신해철을 마왕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영향력이 만만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신해철 씨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TV에 나와서 자기가 대학에 다니면서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TV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부모에 따라서 자기가 대학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 부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교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 우리 자녀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덕목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예를 들어 한국 교회가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한다고 혹은 그거 하지 않는다고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또 삶에 큰 문제가 없더라는 것을 보면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 전체에 대한 회의가 우리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의 전략을 아주 잘 짠 것 같아요. 신앙과 관계 없는 것을 교회가 계속해서 신앙이라고 강조해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 후대들이 진짜 집중해야 될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헷갈리도록 교회가 그것을 강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독교인이 하는 행동의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 행동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나오는 뭐라고 할까요?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그 삶의 이유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단순히 뭐 하지 말아라 아니면 뭐 해라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우선 13절에서 근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명령문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것이 마음인 거죠. 그것이 근본적인 행동,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말로는 근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근신인 거죠. 근데 우리 말로 근신은 사실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행동을 조심하라고는 처벌이 근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이 원어적인 의미는 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멀쩡한 정신, 이게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그때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은 오늘도 오실 수 있고요. 지금도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채우고 불을 켜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하루 바쁘게 지나가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조금 잊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것이 거룩하지 못한 행실의 반대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아이처럼 따르던 사욕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말에서도 또 사욕이라고 번역했는데 분명히 이 베드로전서를 번역하신 분은 굉장한 선비였던 것 같아요. 한자 말이 많아요.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이전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것들이라고 해서 믿기 전에 행하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나 닮아라. 내가 너희 나 닮으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셨고 나 따라와라 그러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이유. 무슨 이유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울 신학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바울 신학에 대한 오해인데요. 행위라는 단어, 행위에 근거한 구원을 이야기하면, 심판을 이야기하면 이단시하거나 행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도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반대말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반대편에 있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의 의미지, 행실을 아무렇게나 하고 하나님을 닮지 않으려고 해도 괜찮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믿지 않을 때 따르던 관습들을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무슨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너희들 누구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에서 행위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정욕과 죄악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결국 그 열매로 아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없다면 백날 천날 입으로 난 믿습니다 라고 해봐야 헛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7절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믿기 전에 한 행위도 심판을 받겠지만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라 부르는 분에게 합당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 가서 거룩한 행실을 갖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룩하지 않은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거룩하게 살지 않고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옛사람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 행실은 결국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모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22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르는가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행동의 결과물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율법이고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 두 마디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이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볼수록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오래 참고 그 사람의 행위를 용납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싸 안고 품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본다라고 하는 사람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우리 신앙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행동의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삶의 이유를 증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배워가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혹시나 말씀과 관계없이 진리에 바르게 기초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되지는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이유, 행동의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며 그 이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데 정말 말씀의 삶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또 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광주는 2단계가 발령이 되면서 이제 50명 이상의 모임은 할 수 없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전은 또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간 전염이 되면 전파가 되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에 오고 싶지만 잘 오지 못하시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줍시다. 그분들이 안전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홀로 있어도 우리 신앙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